오늘 저는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사사기의 큐티가 오늘로써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전서 말씀이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베드로 전후서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의 이야기이며 그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때는 AD 64년경 7월 로마에는 잊을 수 없는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참담한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 로마 시민 전체가 우울과 황폐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널어진 폐허가 된 로마에서는 악성 소문이 하나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방화를 일으켰다라는 소문이었는데요. 이 소문을 숨기기 위해 네로 황제는 그의 잘못을 없앨 희생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소문을 덮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소문을 내어 희생양으로 온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비린내가 사람이 죽어가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던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너무 심한 핍박 가운데 그들은 살기 위해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바로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지하로 살기 위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했던 그들, 아마도 살기 위해 예수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믿기로 결심하며 그들은 흩어져 모여서 예배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피 비린내 나는 공포에 휩싸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떻게 베드로는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로 태워 죽이는 참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를 큐티하기에 앞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좀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고 무리를 걷는 담대함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눈앞에 바람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빠지는 의욕만 앞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베드로를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던 마음들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실패의 순간도 아신다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를 봤던 사람 베드로. 베드로는 그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예수가 우리를 구해주고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는 예수의 측근으로 왕이 되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고 나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자신의 자리가 하나 생길 거라고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시모나 시모나 2번 부르며 가까운 미래에 장차 당할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서둘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외면과 좌절 가운데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피할 수 없는 실패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 믿음도 실패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너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지금보다 더 강한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얘기가 베드로는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얘기가 다 마치자마자 흥분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아주 즉흥적인 자만심이 가득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때는 진심으로 장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였습니다. 자만심이었습니다. 자기를 향한 지나친 신뢰로 그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병들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의 집으로 들어갈 때 멀찍이 거리를 두고 불을 쬐며 상황을 살필 때에 너도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58절,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60절,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산산이 조각난 유리조각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3번이나 내뱉었습니다. 그 말들이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후회하게 만들었을까요? 삶에서 가장 큰 상처는 자신에 대한 실망일 것입니다. 그는 그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 치욕스럽고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처참한 기분마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의 자만심으로 그는 예수를 부인하는 씻지 못할 부끄러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애교스럽고 기분파이기도 하지만 열정적이었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는 헌신적이었고 나서기도 좋아했으며 예수님 곁에 서서 참견하기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 그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 앞에 그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께서 미리 다 아셨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 마음이 울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 아셨구나. 그리고 여전히 그 실패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통곡하고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패를 아시기에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보셨던 예수님에 대해 초점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동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닭이 울었다고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어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이 보시니의 단어는 헬라어로 무언가를 정면으로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정말 그럴 줄 몰랐어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쳐다보았을까요? 의사를 전달할 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는 7%, 그리고 소리, 억양, 속도는 38%를 차지하고 비언어적인 눈빛이나 제스처나 행동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어가 아닌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본 그 눈빛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눈빛이 아니라 괜찮아 베드로야. 나는 이제 십자가로 갈 거야. 내 마음 다 알고 있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 다 안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괜찮아 라는 눈빛으로 그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비언어적인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의 치욕스럽고 가슴이 찢어졌을 처참한 생각이 들었을 그 수치스러웠을 그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의 마음이 녹여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심히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오늘도 여전히 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애타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서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그런 나를 평가하지도 않으시고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이 실패와 고통과 고난 앞에 서 있는 그저 우리를 바라보며 그 실패를 딛고 서기를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실패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께 목 놓아 우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의 울음은 눈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우리도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라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 나아가 목 놓아 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를 통해 깨닫게 된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실패의 순간을 사용하신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는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해야 할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케 하신 이유는 우리의 실패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잘 알게 하고 상대의 실패를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에 우리에게 그 실패의 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압니다. 사랑에 실패해 본 자만이 시련의 아픔을 잊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 본 자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아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 상처난 사람만이 그 상처를 보듬어 줄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패 속에 그를 돌이키신 후에 그가 해야 할 사명으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셨다는 듯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1대1로 만난 흔적들을 여러 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는 주께서 부활한 다음에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만나셨던 것 같아요. 다른 표현에는 11 제자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것이 꼭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배신한 그때를 아마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사는 게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시며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헌신을 3번 확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베드로는 이전에 감정적으로 고백했던, 그리고 자기의가 가득 찼던 베드로의 약한 모습이 잘못되었던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베드로를 향해 마지막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그 실패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음을,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음을 베드로 전후서의 인생을 보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는 그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너희는 이라는 글자에 다시금 나는 이라는 걸로 대체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베드로를 이렇게 달라지게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답게 단단한 반석으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순교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지금 실패의 터널 한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우십니까?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목 놓아 오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괜찮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감정적인 선포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